또 여기 또 한번 쭉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는 딱 요렇게 내가 정리가 되더라고. 아내가 미국 갔는데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녁으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까지 못해요. 못하는데 저녁으로 한 번씩 이제 영상으로 통화를 해요. 만족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절대 안 돼. 이상하더라고. 안 돼요. 만족감이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한 달만 일찍 와라. 지금 내가 과하게 생각했다. 내가 석 달은 너무 길다. 석 달은 아니고 2달 반인가 뭐 그런데 내가 한 달만 일찍 와라.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맥힐지 안 맥힐지는 모르겠어요.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또 예정이 생각하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데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확실히 봐야 돼. 옆에서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돼.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성민이가 엄마 보고 그러면 더 안아야 된다 이러더라고. 귀한 줄 알아야 된다고. 저 나쁜 놈이 저거 아주 지만 생각하고. 저는 편하지, 좋지. 왜냐하면 저하고 나하고 우리 먹는 거 신경 쓰지 말자 서로. 그래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터치 안 해요 서로. 지 먹는 거 지가 알아서 먹고 나는 나 알아서 먹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못 먹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제가 잘 먹고 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넥타이를 하고 이렇게 있는 것도 아내가 다 조정해가지고 미국에서 너무 이것만 보니까 너무 똑같아 보이니까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자기가 지겹대. 영상으로 보면 지겹대. 그래가지고 변화를 드린 거예요. 제가 이 영상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유머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땀을 뻘뻘 흘리며 집에 돌아온 맹구에게 동생이 물었습니다. 형, 물고기도 땀을 흘려? 더위에 지친 맹구는 대꾸도 않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동생이 방까지 따라오면서 막 물었어요. 형, 말 좀 해봐. 물고기가 땀을 흘리냐고. 짜증난 맹구가 휙 돌아서서 동생을 향해 쏘아붙였죠. 당연하지 이 멍청아. 아니면 바닷물이 왜 짜겠냐. 땀 흘리니까 짜지. 그래. 이상하게 뭔가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다고 맞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맞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만이 맞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출된 까닭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훼손된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가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악을 행할 자유는 있지만 선을 행할 자유는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루터는 노예의지라 그랬어요. 노예의지. 나는 선을 행할 의지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2절.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악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범죄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이 정부를 통해서 그것이 많이 드러나니까 오히려 감사한 일이에요. 회개하고 바르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교회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교회가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건 교회 가면 감염된다는 그 착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정부에서 준 프레임이에요. 내가 지하철 안 타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어디 식당을 안 간다거나 거기에 누가 와서 누가 앉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내 자신이 마스크 쓰고 조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트럼프도 걸리는 세상이요. 예? 트럼프도.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나는 조심한다고 나름대로 조심하고 내가 가는 동선만 딱 이렇게 가긴 해요. 그러긴 하지만 성민이가 어디 가서 뭐 누구 만나고 어떻게 하고 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안 그래요? 나름대로 본인도 굉장히 조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있어. 여러분 친척, 여러분 가족, 여러분 누가 어디서 누굴 만나고 아무도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가족들끼리 마스크 쓰진 않아요. 아무도. 가족이 걸리면 나도 걸렸다 생각해야 돼. 무조건. 안 걸려도 그거는 집에서 2주 격리해야 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점심 안 먹으면 교회에서 걸릴 일은 없어요.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그래 그 프레임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요번에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예배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거 하나 가르쳐 줬어요. 나는 그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다고. 제가 요번에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형님하고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형님 교회 또 박신철 목사님 교회 그 영상 예배 일단 송출 끝 그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러려고 했더니 지금 검단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고 강화 여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형 교회도 크니까 거기도 크니까 그거 없겠냐 그러더라고. 그런 일 없겠냐, 그런 사람들 없겠냐. 지금 병원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좋지 않더라 그러더라고. 좋지 않더라. 굉장히 폐해가 많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가운데서도 영상 예배나 이렇게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온전하게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조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혹시나 내가 나태해져서 툭 하면 그냥 나 영상 예배 드릴게요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요. 이건 곤란해요. 주일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는 실제예요. 아내와 내가 아무리 전화해도 지금은 뭐 전화도 아니고 영상통화 아닙니까? 영상통화 만질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교회라는 곳을 통하여 예배라는 형식을 통하여 주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디든지 다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셔요. 그러나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과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핸드폰 켜놓고 예배하는 달라요. 다릅니다.
그건 다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달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려고 자꾸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뭐 기저질환이나 어떤 그런 걸 통해가 더 조심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 그걸 가지고 저 사람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돼. 오늘 변내려 권사님도 사실 못 온다고 그랬는데 또 와가지고 너무 애쓰지 말고 변내려 권사님 알아서 하세요. 예, 변내려 권사님 제가 믿습니다. 예, 정말로 변내려 권사님 지혜롭게 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걸로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으로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는 게, 우리는 사망의 몸에서 건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선을 행할 힘이 원래 없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선택의지입니다. 선택의지. 자유의지는, 아담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선과 악을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제 범죄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자유의지는 선악의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자유의지가 있는가 하면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하느냐에 대한 자유의지입니다. 우리는 그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선하냐 악하냐에서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선악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로 나뉘어집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는, 세상은요 육신의 생각은 그래요. 아무리 마음속으로 큰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죄로 보지 않잖아요.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성립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에 행위보다는 그 행위를 낳는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죄를 지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이걸 범죄로 취급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미워하고 있으면 살인한다. 한 번 안 미워해 본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다 그러면은 죄가, 살인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그만큼 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회개의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봐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어요. 젊었을 때 또 막 피 끓는 어떤 그럴 때는 너무 죄를 많이 짓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겉으로까지 나가지 않았으면 그건 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부터 이미 죄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개의 축복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법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끝장난 거죠. 끝장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보다는 생각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냐 아니면 내 육신으로부터 왔냐 이걸 봐야 되지, 여기에서 선하냐 악하냐 이렇게 보면 안 돼. 생각이 선하냐,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선하냐 악하냐로 보면 안 돼. 내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각이 왔냐, 아니 이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는 그런 판단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보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요.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너희들이 날 누구냐 보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육신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육신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께서 그걸 믿는다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없고,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도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래도 내게 고난 온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받기 싫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베드로도 죽고 고난을 받고 그렇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갑자기 서운하고 속상하고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무슨 말인가? 육신적으로는 좋은 말이었어요. 자기 선생님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지킬 것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의리로라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 약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악한 사단에게서 나온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베드로나 이 육신적 함 이용해 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굉장히 갈등이 됐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다 맞더라도 그것이 다 맞는 말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온 생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제가 요번에 그 부흥회 때 박태우 권사님이 그랬어요. 설교할 때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어요. 말이 굉장히 셌고 또 안 했으면 하는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초청한 강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야기 못해도 저는 권유할 수 있죠. 권유할까 말까를 잠시 생각을 했어요. 진짜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거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부터. 저럴 거 같으면 차라리 앉아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아픈 거 아니까 앉아서 하시지 뭐 이런 마음도 들고 뭐 그랬어요. 권유할까 말까 이제 그러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당황해서 첫날 정말로 당황했어요. 저 다니엘 때 그래 안 했잖아요. 다니엘 때 굉장히 재미있고 웃기고 관증이 있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당황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어떻게 할까, 권유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그 말은 셌지만 중심은 좋았어요. 제가 듣는데 중심은 진짜였어요. 그 중심은 그냥 평신도 말 그대로 자기 성격 그대로 자기 깡패짓 하던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신도니까 평신도가 평신도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하는 설교니까 평신도가 잘 들으면 잘 소화만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 다음에 강당권이라는 거는 강대상 올리기 전에 판단하는 거지 올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받는 사람이 잘 소화시켜야 돼요. 오늘 여기 저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제가 뭐 사투리를 쓰거나 아니면 어떤 좀 안 맞는 게 있어도 여러분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저 마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소화하시라고 중심을 꼭 보시라고 그러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죠. 제가. 그럼 다행히도
잘 소화를 하셨고 결국 많은 은혜를 받았더라고. 사실은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거나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 성격 같으면 내가 이야기하면 더 하겠다. 내가 2번 오겠나 싶어가지고 2번 안 오잖아요. 보통 오면 한 번 오고 말 건데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자기 하고 싶은 거 이야기하고 또 그 성격 같으면 하지 말라면 더 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냥 그렇게. 그러나 어쨌든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참 감사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중심을 잘 봤어요. 중심을 봤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중심 안 봤으면 기분 나빠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중심이 하나님부터 나온 것인지 그것을 잘 봐야 돼요. 만약에 그 박태우 권사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안 있으면 강사로서 1년에 뭐 진짜 굉장히 바쁠 정도로 강사로 나가는데 그렇게 절대 초청 받지 못해요. 한두 군데 딱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에이 그 사람 안 되겠다 이런 소문이 돈다고. 그래도 은혜를 받고 뭔가가 있으니까 부흥회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럽니다.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와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분명히 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육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영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육신에서 나온 사랑이라면 우리가 철저하게 미워해야 한다는. 육신적으로 내가 자꾸 하려고 하면 그것은 육신적인 것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얘를 이렇게 도와줘야지 막 이렇게 한다면 그건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시고 정의로우십니다. 그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은 말씀과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우리 육신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온 정의와 사랑과 선하심이 있어야 되지 육신에서 나온 정의와 사랑과 선하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에 정부와 기독교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은 왜 동성애 사랑하지 않냐,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러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기독교를 잘못 보고 하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동성애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그래도 그쪽으로 막 가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맞다라고 해놓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는 개하고 동물하고 그거 허락해달라고 한다잖아요. 여러분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된다고 해놓으면 거기에는 뭐 이제 우후죽순으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통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통제가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뭔가 하면 제일 말이 안 통하는 게 우리 집에 애가 제일 안 통해. 왜냐 아버지니까. 이게 다른 애들은 청년들은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쟤도 성덕교회 가면 목사님 말 잘 듣더라고. 근데 내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내가 강제해가지고 감사 쓰고 성경 쓰고 막 강제해가지고 했던 그게 축복인 줄 몰라. 제가 자유가 축복인 줄 아니에요. 나는 어느 날 나중 철이 들어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이 강제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강제해서 내가 자살도 하지 않고 강제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여기 밖에 나가면 나는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더라고. 그게 축복이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아내도 사랑하고 있고 우리 가정은 아버지처럼은 안 살더라고. 물론 뭐 아버지도 지금은 좀 나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로 그게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교회에서 숙제를 주고 이런 게 여러분들 그게 어렵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거 율법으로 받으면 힘들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못해서 죄송하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할 때 그게 여러분에게 굉장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동성애 안 된다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된다 해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아야 행복하지, 물 밖에 나오는 자유를 가지고 내가 물 밖에 나가 나 자유지 이래가지고 물 밖에 나가가지고 있다고 그게 행복한다면 해.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내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행복해집니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해야 행복해지도록 만들어 놨어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매 순간 내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육신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영에서 나온 것인가를 꼭 질문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해서 반드시 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망, 끝장나나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많이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이 드냐 영의 생각이 드냐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러면 그건 육신에서 나온 거예요. 사망의 생각이 들어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끝장났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질병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어떤 절망감. 그러나 영의 생각은 그러지 않아요. 영의 생각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주시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막 미웁고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긍휼의 마음을 주셔요. 긍휼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걸 주셔요. 영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 영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용기가 나고 생명력을 느끼고 그리고 평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아무리 좋아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기에 좋은 생각,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라도 이것이 육신에 나온 건가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꼭 살펴봐야 돼요. 제가 이 예화는 10번 이상 이미 든 거예요. 제가 10번 들었으면 여러분 한 100번 들었다 생각할지도 몰라요. 또 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다고 했죠.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네. 그 바람 피우는 여자를 어머니가 안 거예요. 이야기해가지고 하니까 안 맥히는 거예요. 자기 절대 안 그랬다고. 어머니는 다 알고. 그래가 전 어디 딸이 없으니까 이 딸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정이가 이게 딸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하고 말이 통해.
아들은 말이 안 통해. 이거는 우리는 각자 자기 볼일 자기가 딱 깔끔하게 지 먹을 것 지 하자 딱 이렇게 하고 서로 신경 쓰게 하지 마라 이랬다 끝. 그래 어쨌든 그래 어머니 제일 딸 같은 자식이 나잖아 우리 집에서. 그래가지고 막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 다른 데면. 그래가지고 미워 죽겠다 이게 미워 죽겠다 진짜 어떻게 했으면 좀. 그럼 미워 죽으면 좀 미우면 미운 거지 뭐. 그러고 응? 가서 한 대 주 패든지 뭐 그러면 되는데 어머니가 갈등을 하더라고. 영의 생각 가운데 갈등을 하더라고. 뭔가 하면 영준아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미워 죽으니까 힘든 거예요. 어머니는 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찢어 죽여도 안 될, 미안하면 지금 혹시 바람 피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내가 너무 과격한 말을 해가지고 미안합니다만은 나는 하도 이게 속에 맺힌 게 하도 아버지가 고생을 시켜가지고 그래도 안 될 그걸 뭐 미워해도 돼. 엄마 미워해도 돼. 괜찮아. 내가 막 이야기를 해줘도 안 돼. 어머니 갈등 계속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끊었어요. 한 2주 뒤인가 한 달 뒤인가 1주 뒤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해결됐다 그래도 난 바람 피우는 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 해결된 게 아니더라고. 어머니한테서 해결됐더라고. 기도하다가 계속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데 나 사랑이 안 돼요. 기도하다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 그 여자가 더 불쌍하다고 보인 거예요. 자기보다. 그 여자를 어떻게 재수없게 이 남자한테 걸려가지고, 이 남자가 보통 남자가 아닌 거는 겪어보니 알잖아요. 겪어보니.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걸려가지고 이런 불쌍한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더라고. 결국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 이후로 끝.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육신은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그렇게 하면 끝까지 그 사람을 안 보거나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은 그럴 때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통과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럴 때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말고 끝까지 영을 따르려고라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라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8절 말씀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특별히 아담과 하와 이후로 처음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이야기는 없지만 생육하라고 번성하라 했으니 가인과 아벨 이외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생육하고 번성했을 거예요. 분명히. 대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자녀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굳이 하는 것은 저는 이 가인의 이 제사 예배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가인이 지은 농산물에 갖고 나온 그 곡식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왜 하나님 받지 않으셨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걸 그냥 받으시면 되는데 생각을 했더니 결국은 말씀대로 하지 않은 가인의 자세,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막 양을 구하다가 그 당시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첫 번째로 옷을 입힌 게 뭐예요? 무슨 옷? 가죽 옷이잖아요. 가죽 옷. 아유 우대 하시네. 가죽 옷을 만들려고 하면 동물을 죽여야 돼요. 그 피, 예수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자 하면 범죄한 것을 속죄함을 받고자 하면 예수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걸 그때부터 상징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구약의 제사는 무조건 피의 제사,
동물을 죽여서 번제를 올리고 뭐 그렇게 하는 그 피의 제사여야 해요. 그 예배 드릴 때는 피로서 이렇게 드리는. 그래가지고 그거 닮은 거 우리나라도 막 이렇게 팥죽 이렇게 뿌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문에. 그 다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인도 알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아벨은 양의 제물을 드렸다. 말씀대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양의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아마 그 제사의 이 역할을 하는, 예배자의 역할을 하는 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양을 먹을 수 없었어요. 육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성경에 보면 그 홍수 이후에요. 홍수 이후에. 그때부터 먹을 게 없으니까 먹으라고 그랬어요. 홍수 이후에 잡아 먹어라. 그런데 홍수 이전에는 안 먹었거든. 그러면 오로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그것으로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양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아벨은 끝까지 했다는 거고, 가인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자기 편의대로. 자,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오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 드리는 예배인지, 그래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진심이 내게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그저 예배만 드리면 되지 하고 그렇게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결국 육신에서 나온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그 가인은 시기 질투를 넘지 못했어요. 동생을 미워하다가 질투하다가 결국 살인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최초 가정의 비극입니다. 육신에 나온 것은 아무리 보기 좋아도,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오늘따라 어떻게 한 사람도 잡는 사람이 없네. 예? 성민이도 안 자네, 그냥.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잡을고 이렇게 가면 마음에 좀 깨릿깨릿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나갈 때 자기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더 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게 괜찮고 좋은 마음, 그건 육신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나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 괜찮아 나 좀 잡은 뭔데 뭐 어때, 이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린 예배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보시면 됐지. 그죠? 오늘 내 기분이 어땠고, 오늘 찬양이 뭐 어땠고, 저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고, 예배 드리다가 핸드폰 와가 예배 다 망쳤어? 아니에요. 내가 안 망치면 안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거에도 신경 안 쓰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 드립니다 하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의 생각, 하나님께 나온 마음을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이라고 생각되면 목숨 걸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완벽하다 합니다. 어린아이가 진심으로 아빠한테 뭐 잘못했다 하거나 아빠 어떤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린아이의 그 진심과 그것을 보고 부모는 그것을 보고 잘했다, 완벽하다 그래요. 그 정도에서 완벽하게 인정해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전심과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축복으로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매일매일 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 뜻에서 나오신가? 내 육신의 욕심이나 육신을 따라 나온 것인가?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